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니 때가 이르며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양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 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들인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때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는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으리다 하시더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리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3절,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 선교에 학원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본문은 장차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이방 세계로 확산될 것을 확언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이방 민족들이 새로운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을 선택받을 것이고 또 이들은 순수한 충성심으로 인해서 복음의 일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주역들이 이방인들로 바뀌게 됨을 이스라엘의 그런 행위와 사상이 18절 말씀입니다. 행위와 사상이
그리스의 복음을 수용하고 육성시키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바울도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에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라고 복음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또 감사와 두려움으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공고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 그런 선교에 학원하십니다. 여러 징조를 통하여서 모으십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모으십니다. 때가 이르며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 18절 19절입니다. 이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해석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그런 성육신 사건으로부터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사실은 이방 그런 선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징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제사는 새롭게 변혁되고 있습니다. 이브리서 9장 9절에서 26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본적인 의식 사신앙을 드러내고 있다고 누가복음 2장 32절에 3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인종과 계급을 초월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만이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또 로마서 3장 21절 25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만민에게 구원의 징표입니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이방 선교 계획의 정점이 되심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53장 1절에 4절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국가의 지표로 또 민족의 가치관으로 개인의 우주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궁극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과 징표를 무시하거나 애곡하거나 경색시키는 이들은 인간들의 은밀한 행위와 사상을 18절에 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예면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로마서 2장 6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은 더욱 진실과 충성으로 십자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협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 선교에 학원하십니다. 여러 징조를 통하여 모으십니다. 고난의 사건들로 모으십니다. 19절에 그들 중 도피한 자를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하리라. 즉 불순한 선민 이스라엘을 15절에 견체 가시는 그런 때에 전쟁과 고난에서 도피한 자들이 온 대륙에 흩어져서 이방 선교의 방편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그런 시리아의 박해와 또 주 예수님 오신 후에 70년경을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각국에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당은 초대교회의 그런 이방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이사야서 13장 4, 5절,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유대교 핍박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4절 말씀에 유대교 핍박과 또 팔레스타인의 그런 큰 기근, 사도행전 12장 28절에 30절 말씀에 또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온 세계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들은 이방 선교의 촉매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의 사건들을 복음 전파의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삶의 근거를 옮겨야 하는 경우에도 시리에 빠져서는 지혜롭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의 경륜의 도구로 자신의 그런 가정을 사용하심으로써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희망과 계획의 기회로 삼아야 될지 믿겠습니다. 아멘. 또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 선교에 학원하십니다. 풍성한 그런 수단으로 모으십니다. 다양한 문화를 이용하십니다. 20절에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예물로 드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일꾼들이 각국의 독특한 그런 운송 수단으로 이방의 성도들을 시온성으로 이끌어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인종과 사상과 문화와의 이방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고 풍성한 은총을 시어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 선교에 학원하십니다. 풍성한 수단으로 모으십니다. 다양한 세계에 전파하십니다. 또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인류의 의식 변천과 그 요구를 아십니다. 베드로, 바울, 어거스틴, 루터와 칼빈 그리고 에슬리 등 그 시대에 합당한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세계의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해야 할 것을 역설했다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자신도 시대와 문화를 미리 내어다보고 오해까지 기법과 문체와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하여서 동일 저자가 아니라는 오해까지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의 내용은 보존하고 사수하되 복음의 그릇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의식과 신앙을 더욱 성결하고 온전하게 계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 선교에 학원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의 경륜의 도구로 우리 자신의 가정을 사용하시면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희망과 계획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충분히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확신에 맞이하는 자신감이나 그런 여러 자격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구원의 문을 더욱 두껍게 내리닫히게 하는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밖으로 인정되는 신앙의 모습일 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내면적인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함께 먹고 마신 자들입니다. 본문의 그런 이들은 주님을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뵌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한껏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징계를 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의 식탁에는 특별한 자들만이 초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0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의 식탁인 교회는 모든 이에게 그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식탁인 교회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고 해서 끝날에 다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판 유다의 그런 결국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던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도 유다처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만 언제까지나 손님일 뿐 참으로 주의 식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와 함께 그럼 먹고 마셨다는 것은 주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서 같이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고역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문맥은 주님께서 음식을 준비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의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이들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대접받고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자신은 그러한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르는 냉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0가지 은혜를 받고도 한 가지 은혜 베풀기를 꺼려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그 베푼 바 은혜를 주님께서는 다시 거둬가시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18장 24절 3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처럼 자신들의 길거리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그분의 말씀을 흩어버립니다. 마음의 귀에 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육신의 귀로는 100번 들어도 그분의 말씀에서 구원의 진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들은 되게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 즉 도덕, 윤리적인 과학, 환란의 날에 자신들을 살리고 구원해 줄 것으로 도덕이나 윤리나 과학이 이런 것들 구원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덕이나 윤리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그 고유한 빛이 퇴색되어 버립니다. 오히려 이것들 자체가 구원이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과학, 또 생활에 유익을 줄 수는 있으나 나중에는 결국 그것을 발달시킨 우리 인간을 병들어서 죽게 할 것입니다.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기는 들어도 들은 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듣고 깨닫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행함이 심히 무겁고 어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무겁고 힘든 짐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겉만은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행함들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물론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느끼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께 부인되고 또 추방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구원의 문 밖에 서서 자신들과 주님은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내세웁니다. 증거에 보이지만 한 번 닫힌 문은 점체 열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냉정하게 거절하실 뿐입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만남이 일부적인 접촉에 지나지 않는다면 구원은 멀고 아득한 구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촉에서 참된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만이 닫히기 전에 그 문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쫓겨나지 않는 입장
그런 입장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느끼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행동하는, 또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인용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서 믿는 이들에 대해 이들이 어떻게 고난과 역경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흔히 믿는 이들이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생기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온단 말인가 하는 우리의 의심에 대하여 그 어떤 답변보다도 분명히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그런 자녀라면 징계가 있으리라고 말함으로써 믿는 이들의 그들에게 닥치는 모든 난관을 인내와 기쁨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난에 임할 때 가져야 하는 바른 자세를 생각해 보아야 될 점 있습니다.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또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통과하기까지 완전한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시때때로는 우리 자신이 온하든 혹은 온지 않던 죄를 짓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시 자신의 그런 사랑의 매를 드시게 됩니다. 왜일까요? 죄를 짓는 상태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마치 마약을 한두 번 복용하다가 보면 완전히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폐인이 되어 버리듯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서 또다시 멸망의 자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이 마약을 복용한다는 것을 알고 방관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을 방치해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먼저 자신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신다는 것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징계가 본문의 증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식으로 여기고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는 오히려 더 나은 신앙과 인품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나쁘고 좋은지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라나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불이 무서운 것이라고 가르쳐 주어도 그들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불로 인해서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다치지 않을 만큼 약한 불을 허용해주며 아이는 멋대로 그것을 만지다가 그 뜨거움에 그만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불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불을 피해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또 다른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단지 우리의 잘못을 벌하기 위해서만 징계를 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단계의 신앙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징계를 받을 때 단지 자신의 잘못만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소극적인 것이 됩니다.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의도를 깨닫고 자신의 생활과 신앙의 성숙을 도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그는 더욱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단지 자신의 잘못만을 생각하는 자세는
비록 그와 똑같은 일은 되풀이하지 않을지라도 또 다른 유혹에 대해서는 스스로 분별할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는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도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좋은 환경 조건에서만 생활한다면 그는 모든 면에서 좋은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겠지만 만일 그 환경 조건이 제거되면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지 못하여서 병이 들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잘못을 고치는 목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약한 상태로 머물러서 우리의 본능을 깨뜨리는 목적에도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이나 태어나 아무런 고생도 없이 신앙생활을 해온 이들은 특별한 문제점 없이 성실한 교인이 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시련과 환난도 당하게 됩니다. 역경도 당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바울의 경우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투정해온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잘 감당해낸 자들만이 사탄의 유혹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정의 부대의 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고난에 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이 성숙해가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가는 기회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해서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 선교에 학원하십니다.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고음받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 선교에 학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의 경륜의 도구로 자신의 가정을 우리 사용하심으로 우리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희망과 계획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징계를 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 참다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느끼고 깨닫는 바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난과 고통에 임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가는 기회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니 때가 이르며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양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